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에베소서 강해 하나님의 선택, 교회 그리고 당신 두 번째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에베소서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배경 그리고 주요 메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폈는데요.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을 배경으로 쓰여진 사도의 서신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상당히 유용하고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첫 시간의 개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고 연구할 때 세 가지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는 존재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이렇게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성도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말씀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당신의 소유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하나하나의 개별적 존재로 부르시지 아니하고 하나의 교회로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란 어떤 모습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며 에베소서를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그리고 풍성하게 펼쳐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강좌에서는 에베소서 안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보석과도 같은 이 중요한 메시지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의 그림을 여러분 같이 좀 보고 계시는데요. 고대 로마 시대의 동상입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이 남성 모양의 신상은 플루토 세라피스라고 불리는 신이고요. 왼편에 서 있는 여성 신상은 페르세포네 이시스라는 이름의 신입니다. 이 오른쪽 이 남성 동상은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숭배되던 대상이었어요. 당시의 산업이 고대 사회이다 보니 농업이 거의 대부분의 산업의 중심이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고대인들의 삶과 생활과 문명의 근간을 만드는 것이 농사, 즉 농업이었기 때문에 이 농업을 주관하는 이 플루토 세라피스가 가장 중요한 신으로 숭배되고 있었고요. 반면에 이 여성신은 음악과 문화를 다스리는 신으로 잘 알려져 있던 신이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머리가 셋 달려 있는 그 개 모양의 신상이 또 서 있는데요. 이 신상은 사후세계, 다시 말하면 지하세계를 주관하는 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통칭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조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헬레니즘과 로마 시대의 혼합주의의 전형이 바로 이 동상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세계관들, 신관들, 사람들의 철학, 사상, 문화가 복합되어서 당시 사회에 소위 말하는 주류라고 불려지는 가치들, 그들의 종교였고 그것은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질서였고 법칙이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이 혼합주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 혼합주의의 거센 풍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이것이, 이 사진 한 장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한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기에 제가 하나 좀 소개를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 특별히 혼합주의의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혼합주의의 요소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것들에 혼란과 영향을 주고 있었는데요. 이런 혼합주의의 특징들이 교회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인격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적대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지 그분은 인간일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몸과 제약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구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둥이 굳건해야 하죠. 예수의 인성과 예수의 신성. 이 중 하나라도 약해지거나 존재하지 않게 되면 십자가의 구원, 복음의 완벽한 능력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혼합주의 요소가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과소평가되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이죠. 인간의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한 강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중요하고 복음 물론 의미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생각들이다.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학문들이다 라고 당시 사람들이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는 세속주의의 전형적인 가치들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혼합주의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유대주의적 율례들이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할례, 음식에 대한 규례들, 절기, 안식을 강조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유대주의의 거짓된 가르침 중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중요하다.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 되는 것 그거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늘 여지들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모양은 다르지 않아 보여요. 시작은 똑같은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지를 둔다는 거죠. 그리고 뒤로 갈수록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온전한 복음,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부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단들의 특징이고 유대주의가 이 빈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교회 안에 많은 혼란들을 만들어냈던 것들을 보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극단적인 신비주의 사상들이 있었어요. 이교도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천사 숭배를 강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에베소서를 읽는 독자들이 처한 영적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의 주요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다양한 혼합주의적인 모습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 모든 혼합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그것들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라고 보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적용하신,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이 완전한 구원 사역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있게 그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메시지들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셨는지에 대하여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이것을 담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이 구원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약속되느냐, 이 내용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13절과 14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들이 보여야 하는 마땅한 모습,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영광의 찬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결론이자 적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바라기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들으신 이후에 강의가 마쳐질 때쯤에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터져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 뭡니까? 바로 이 질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아마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정답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돼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질문과 이 대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성부 하나님의 구속, 성자 예수님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구속,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놀랍고 충만한 일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에베소서는 이와 같은 고백으로 시작이 돼요. 자, 하나님을 찬양함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전에 미리 답을 살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또 마땅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봐야겠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첫 번째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가장 힘주어 강조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죠. 성경 첫 포문을 여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사역, 그것은 뭐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찬양하고 높여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 동일하게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존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당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결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를 거세게 흔들고 있었던 혼합주의 가운데 어떠한 요소들이 있었습니까? 예수의 신성 또는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는 요소들, 그죠? 예수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시라는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이 기독교 메시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가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뒤로 모든 이론들과 모든 논리들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물거품과 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완수하셨다라는 다양한 메시지를 함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백은 상당히 중요한 고백이었고요. 자, 마지막,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복 주시는 분, 복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영적인 복이죠. 다른 말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복이,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진 이 복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얼마나 안정적인 것인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 땅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견고하다가 훼손되기도 합니다. 나의 것이 되었다가 누군가에게 그 복이 빼앗기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이 신령한 복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복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이것들을 훼손할 수 없는 복인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은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삶의 결실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복은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모든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떤 것을 추구했는가? 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꿈꾸고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결국은 이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복을 우리에게 실현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복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복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복,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복을 복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을 안정되게 견고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복을 구합니다. 꿈꿉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과 차별되는 지점, 우리가 그들과 존재적 변별성을 갖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가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다라는 이 가치 말이죠. 자, 스데반 집사의 모습인데요. 보이시죠?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스데반 집사가 기도하고 있고, 맨 좌측에 사도 바울로 보여지는, 이때까지는 사울이었겠죠? 인물이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고요. 돌로 쳐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림 우측 상단에는 하나의 손이 나와서 스데반에게 내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인데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삶의 전성기였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자신의 삶의 전성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찬사를 받는 그 시기에 그는 순교하고 맙니다. 이게 복된 인생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스데반 집사 본인은 이 결말이야말로 자신에게 가장 복된 인생의 마지막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2세기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도 잘 알려진 이 폴리갑이라는 인물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폴리갑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80세가 넘은 지극한 나이에 로마의 병사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구하죠. 예수의 이름을 한 번만 부인하라. 한 번만 부인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한 번만 예수 이름을 부인한다면 너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을 아무런 문제 없이 이상 없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근데 폴리갑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지난 8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차례도 모른다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그분을 이제 와서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전설적인 신앙 고백을 남기고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했던 그런 인물이죠. 인생의 마지막 모습 치고는 너무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80평생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나름 안락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생의 마무리도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폴리갑의 선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했던, 그가 생각했던 복의 또 다른 기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내용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요. 4절인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선택에 관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선택의 방법입니다. 선택의 방법.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실현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곧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선택의 시간이에요. 창세전, 창조전 이런 표현들이 발견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창세전이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어떤 표현으로 되었냐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창세전이라는 이 표현이 은유적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사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한 한 일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선택의 목적 보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성결과 무흠이죠.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은 타락과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의 백성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셨다. 이것이 선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관련돼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발견이 되는데요. 5절을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정의 목적, 그것은 아들이 되게 하심이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이었어요. 철저하게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정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예정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선택과 이 예정의 내용이 동일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서로를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분께서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취소하거나 무효화하지 않으시는 한 뭐예요? 우리의 예정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한 분이십니다. 오차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 완벽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죠? 그리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행하신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취소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긴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할수록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인맥이 되었든 많은 것들을 쏟아부을수록 그 역시 중요하고 절대적인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도요,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셨다면 그것이 실수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단순히 잠깐의 충동적 감정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예정의 근거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깊은 기쁨에 따라,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에요. 갈등하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이 일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교리는요, 참 쉽지 않은 교리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고요. 그로 인하여 다양한 분파들이 나눠진 것들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천주교를 만들어낸 알미니안주의에서는요,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봅니까? 부분적 타락이다 이렇게 봐요. 모두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인간의 의지적 선택 또한 몹시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칼빈주의로 대표되는 기신교, 장로교 전통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인간의 상태를 전적 타락,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0.001%의 선의 가능성조차 가지고 있지 못한 존재라고 보았고요. 그러므로 구원, 그러한 철저한 악인과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이 필요할 뿐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지탱하는 교리가 뭐예요? 바로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리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때 단순히 이 교리를 우리의 이성과 어떤 논리와 체계로 접근하시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풀리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향한 하나의 찬양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고요. 믿음으로 이 일들을 받고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아주 결정적인 교리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려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이 구속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 자, 용어를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우리 참 많이 듣고 사용하는데요. 어떤 뜻입니까? 이 구속이라는 말은요, 속전을 지불하여 얻은 구출 또는 값을 치르고 구매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구속이라는 표현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 구속이라는 용어가 어디에 주로 사용되었냐면, 당시에 노예시장 여러분 아시죠? 노예를 시장 가면은 주인이 노예를 사올 때에 그 노예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예상에게 지불하고 그 노예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오게 됩니다. 그 대가가 지불되는 순간 그 노예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노예상에 있었던 그 존재가 이제는 자신의 소유,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이때 사용했던 용어가 이 구속이라는 용어인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원수 마귀의 소유였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가로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그 과정,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과정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예수의 구속과 하나님의 관계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역사적으로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영혼을 시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우리가 선택과 예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뜻과 계획은 이미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했던 계획이 역사적으로 실현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30년간 일반인과 똑같은 삶을 사시다가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그리고 예정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구속의 의지가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영원전의 사건을 시간 속의 일들로 변환시킨 일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의 구속과 인간의 관계. 인간은요, 사탄에게 억압되어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아까 노예상에 대하여 설명드릴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결코 구속될 수 없죠.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의 피로 인한 구속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과정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피였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의 실제적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사함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방식,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죄를 속량하는 그 과정을 조금도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과 아울러서 이것은요, 인간의 죄악의 극치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궁금증 갖고 계실 줄 알아요. 왜 하필 십자가였는가? 어차피 예수가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것이었다면 다른 종류의 죽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고 당시의 사람들에게조차 꺼려지는
굳이 그 십자가의 형벌이 예수에게 주어졌어야만 했었는가라는 질문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고 예수의 선택은 십자가였던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고통이 인간의 죄악의 처절함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있어야만 했습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지독하게 약했는가, 인간의 죄가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저급하고 부패한 것이었고 냄새나는 것이었는지, 그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처절함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뿌려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핏빛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그 심각하게 오염된 죄와 인간의 존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것은 곧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었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하신 계획이에요.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감히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오랫동안 그 준비한 프로젝트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소유야이자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가가 지불되면서 이루어진 사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3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이며 희생적 참여가 그 가운데 있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갈등하십니다. 마음의 고통을 느끼세요. 그런데 결국 그 갈등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결정 지어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영광의 때라고 표현하세요. 영광의 때다. 영광을 누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그분이 억지로 하지 않으셨다. 그는 자발적으로, 그분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십자가 위에 자신을 산 제물로 내어드리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구속의 고귀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사건, 이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구속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와 애씀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고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운 선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부요한 자신을 가난하게 비우시죠.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의 진수와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마음 당연한 것이고요. 무엇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인색함이 없어집니다. 누군가에게 관대해집니다. 베푸는 것에 익숙해집니다. 나눠주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소른의 교회는 복음에 참 가까이 있는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것을 주변에 흘려보내고 우리의 것을 어렵고 아픔 가운데 처한 이웃들에게 나누기를 참 즐거워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의 부요함이 그 자신을 가난하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공동체, 그것을 정확하게 깨뚫고 있는 공동체와 그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구속에 대해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뭡니까? 도장이죠, 도장.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도장의 개념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인치심이라는 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편지를 둥글게 말아놓고 바깥에 3개의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용물을 보증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중요한 문서라든지 다이렉트로 누군가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어떤 서신들 같은 경우에는 임봉을 합니다. 누군가가 중간에 그것을 뜯어서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장치인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열매를 담은 상자나 항아리 또는 곡식을 담은 어떤 용기 안에도 국왕의 서한 또 유서 같은 곳에도 다 인을 쳤다라고 해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보증된 거다, 인정된 거다, 공인된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도장을 찍다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요, 무엇 위에 표시를 하다 또는 표로 구별하다라는 것이고요. 특별히 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표현은 구속의 일에 나타나는 성령의 결정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한 인격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갔다. 한 인격이 이전의 모습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를 공식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크게 2가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사실 그 신앙 고백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고요. 2번째는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에 대한 열정.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짓던 죄악들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와 삶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같은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인데, 뭔가 부끄러운데 불편한데, 이런 우리 안에 내적 변화들이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더 거룩해지고 싶고 온전해지고 싶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우리 내면 안에 이러한 보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약속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성령의 약속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즘과 같이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환락주의와 물질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왜 하십니까? 왜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애쓰고 노력하십니까?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어느새 보면 원점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나가서 도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애쓰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힘들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입니다. 기업의 보증이에요. 자, 이 기업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요, 유산, 소유, 재산, 어떤 목, 이런 표현들이고요. 보증이라는 말은요, 전당 잡힌 물건이나 사전 지불금, 우리에게는 보증금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익숙하기도 하죠.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원, 구속 또는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동시에 보증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주십니다.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어떤 개런티, 보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물을 맡았으니, 이러한 것들을 받았으니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후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보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 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원리인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나서 동시에 보증까지 해주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친히 인치신다,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이 그것에 보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강의 처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이 극심한 혼합주의의 모습들, 과연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되는 것인가? 나의 영혼과 나의 존재는 과연 안전한가? 라는 극도의 요동과 불안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할 때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에 대하여서 소개합니다. 너희가 얻은 구원이, 너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그분의 가장 값진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그분의 보증으로 완벽하며 견고하며 이미 풍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을 묵상하면서 하십니까? 예수의 복음이 나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고 있습니까?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적시며 우리로 하여금 기뻐 뛰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견고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과 약속, 이것을 굳게 붙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로마인 악수로 잘 알려져 있는 인사법이죠. 보통 우리가 악수는 손뼉과 손뼉을 마주 잡는 것인데, 고대 로마인들은 이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악수를 했다라고 하죠. 팔목과
팔목을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라지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느 한쪽이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팔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는 허구한 날 늘상 그분의 손을 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손을 놓는다고 해서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분리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전부터의 선택과 예정의 능력으로 가장 값진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성령의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약속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손을 굳게 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깊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 복음의 더 충만함 가운데 젖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